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울겠다. 사람들이 짐승만큼만 위험을 직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생존율이 그만큼 높을 겁니다. 아마도 사고 때문에 죽지는 않겠죠. 제가 요 앞에 마치 자기 집처럼 자리한 한 귀퉁이 차지한 고양이를 가끔가다 뵙니다. 아주 제가 딱 나오면 우리 집에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를 보면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할지 진짜 직감이 빠르더라고요. 그 조금 액션을 딱 취하면 벌써 얘가 알아차고 얼른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게 참 아주 이 짐승의 이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만약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 사고를 만나 어려움 당한 일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감각이 참 무뎌집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파에 물드는 인생인 것만큼 모든 면에 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즉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모든 면에 떨어져요. 가령 이렇게 봅시다. 광야에 있는 베두인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귀,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딱 들어가서도 대부분이 척후벽이나 정찰을 나가는데 땅에 귀를 대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대고 귀에 딱 맞추면 야 이게 몇 킬로에 뭐 탱크가 있거나 아니면 병력이 이동하거나 이걸 느낀답니다. 아주 굉장한 감각이죠. 여러분 몽골 사람 중에 안경 낀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이게 신기하거든요.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왠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모자름이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화번호가 예전에 초창기에 핸드폰 나왔을 때 휴대폰 나왔을 때 전화번호 저장하는 게 보통 모토로라가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메이커를 얘기해서 모토로라가 딱 들어왔을 때 보통 전화번호 외울 수 있는 게 처음에 한 50개 아니면 99개 정도 세 자리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삼성 애니콜이 나왔을 때 그걸 산 이유가 전화번호가 100개 이상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좋다 하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00개를 넘는 전화번호를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 안에 딱 누구 그러면 바로 몇 나왔어요. 그런데 기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전부 다 휴대폰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사람의 재능이나 감각이 그만큼 잘 사는 것 같은데 떨어져야 올라가요. 이상하게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가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에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이 커집니까? 아니면 그냥 만만해집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참 묘하다니까요. 잘 살게 되는데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박한 때는 진짜 절실했습니다. 오직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노래까지 하는데 좀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런 간절한 무게감과 존재감과 의미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잘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트인 겁니다. 트여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세계 여행이나 나라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오래됐다면 오래되지만 1988년 전까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나라 밖에 나가는 게. 88년 이후로 여행 자유화가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라고 딱 다닌 게 그렇게 오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일본 갔다 오면 전부 막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코끼리 밥솥은 꼭 사오라고 막 부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함부로 나가지를 못해서. 근데 지금은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지들끼리 짝대 가지고 일본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만큼 많이 사람이 튀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2002년, 저는 34살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해외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발걸음을 하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해외 가기를 뭐 동네 마실 다니듯 그렇게 젊은 친구들은 잘 다녀요.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살기 좋은 때가 됐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됐는데, 그만큼 덜어준 반면 뭐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까?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신실한 삶이 있다는 생각은 그만큼 다른 것들 뒤로 물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던 거예요. 왕래가 많아지고 그만큼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한 가닥 한 자리 하려면 뭔가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나보다 좀 센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는 아수르였고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자기들의 가치관과 사고가 그들과 함께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습은 바뀔지라도 생각은 바뀌지를 말아야 되는데 생각마저 같이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즉 선지자 예레미야가 도저히 같이 있진 못하겠다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죄로 물들어 가게 됐다. 오죽하면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게 현재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미래였던 거예요. 암울했습니다. 눈물만 나는.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가는 아픔을 경험합니까?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한다는 얘기는 목표를 정하고 누구 하나를 또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화를 당김같이 그들을 놓는다는 얘기는 내 이 세치어로 누군가는 확실하게 죽여야겠다.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결정적으로 뭐예요?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가질 않아서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 재밌는 얘기로 그런 얘기 한번 기억이 나는데 어떤 수도사가 자기는 절실하고 경건하게 살겠노라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딱 작심을 하고 있다가 또 엉뚱한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주여! 나이트클럽에 가봤더니 전부 다 막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 있는 사탄이 하는 얘기가 있죠. 왜 남의 집에 와서 난리냐고. 왜 남의 집에 와서 난리냐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에 있어야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 가면서 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무척 하나님을 궁금해한다고.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만나기로 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자리에 있어야죠. 옛날 어른들은 그런 절실함을 가졌어요.
궁금하면 보따리 싸제멀 짓고 와서 예배당에 자리 피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제 지내면서 전도사 쪽에 후임 전도사님이었던 여자 전도사님이요. 집사람 동생 뻘 되는, 먼 동생 뻘 되는 전도사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집안 사정이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뭐 순탄치는 않은 아주 거친 그런 양반이었는데, 근데 막말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혼자 절실하게 이제 뭔가 살아만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사모가 좀 이렇게 도움되는 길을 제시하고, 교회에서는 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 친구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배우려고. 여자인데 남자같이 배우려고 해요. 내가 아주 호되게 눈물 쏙빼게 가르쳤던, 저도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양반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하면 그런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제가 아침에 학교 갔다 가려고 딱 나오면 교회에서 잠자다가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모습 봐요. 이 친구는 뭐냐 하면 일과 다 끝나고 정리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잠을 자든 기도를 하든 무조건 교회에서 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한 달, 뭐 몇 달, 몇 년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그래도 주의 종 만나가지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거든요.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뭔가 절실하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에 걸맞는 액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하고 뭔가 각인될 만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도 그렇게 소원을 품었을 때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그 긴 시간 그 제단과 번제단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노곤해서 잠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좋아하실 만한 반응이 있었고 절실함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뭐 원하는 것 다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그 뭘 하는데 알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있어야 하는 얘기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성전이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 검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들이 엄청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각성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고 택한 것들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짓 못하죠. 말씀을 품었다면 그렇게는 못 살죠.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 멀어진다. 들은 것이 없고 또 살려는 모습이 없으면 점차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7절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거 좀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니라. 여기서의 녹이고 연단한다는 얘기는 뭔가 굉장한 시련과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멸망은 없어지는 것이고 연단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이들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뭐였습니까?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갈 곳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은 아무리 연단을 받더라도 말 그대로 연단인 겁니다. 다시 돌이키고 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세우기 위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연단이 아니라 그냥 멸망인 거예요. 그건 마지막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는 알만한 것이 많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믿음을 간직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연단이고,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그냥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느냐, 그것이 곧 능력인 거예요. 힘겨운 일상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그 능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게 많고 다 내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팬데믹 속에서 뭘 느낍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그게 한순간인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5일 앓다가 그냥 천국 가버려요. 참 이게 우스운 거예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 친구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장모의, 그러니까 처의 이모의 이모부가 위독하시대요. 근데 참 모양이 안 좋다고. 왜? 그랬더니 이분이 용인 그 동네에 땅이 엄청 많대요. 언젠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관심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땅 재벌이래요. 근데 재산 때문에 자기 장남하고 의절을 했답니다. 아니, 재물이 얼마나 좋아서 자식하고 의절을 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대요. 재산 때문에 자식하고도 의절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뭐 하는데 장남은 안 나타나고 둘째 아들하고 딸 전부. 근데 그 이제 친구 목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왜 그러잖아요. 뭐 생명 연장하고 이렇게 삽관하는 그런 건 어른들이 대부분 자식들 고생한다고 안 하는데, 하더니 벌써 이제 했대요. 그래갖고 둘째 아들한테 물을 때, 아니 아버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별로 안 하셨냐고. 그런 안 하시는데, 근데 여기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오래 살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냥 이걸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자식 생각이었죠. 이게 참 재물이 뭔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돌아가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울며 또 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인생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봤고, 세상을 향하니까 거짓과 악에 적응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적응이 되어 간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예, 산들과 광야 목장이라 불에 타버린다고. 11절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우리되게 하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 성읍들이 주민 살만한 곳이 아니게. 12절을 보면 지혜가 있어 이를 깨달을 만한 자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마다 선포할 자가 누구며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니 저 아프리카까지 소문나가지고 여왕이 막 재물을 들고 싸우는 그 땅이, 싸지머지고 올라왔던 그 땅이 사람 지나가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했다.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칼이 내 뒤에 있으면 어떡하게 돼요? 앞으로 가게 되죠. 칼이 내 뒤에 있는데 칼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거 찔릴까 봐 앞으로 달리게 되죠. 그렇게 쫓아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목소리를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형통이 진짜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철저히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본받을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조상이 있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강단은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듣다 보면 성경을 하나의 통으로 아주 그냥 역사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의 흐름은 분명하더라고요. 조상이 내일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존중하며 살아나면 자식이 됐던 후손이 됐던 그 살아낸 믿음과 삶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잘 지켜지는 겁니다. 당장에 망할 것도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 때문에 참았어 이러면서 참은 게 솔로몬 때, 르호보암 때 늘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선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내가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낸 것만큼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갚던, 내 자식에게 갚던, 내 손주에게 갚건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세대가 있을 때 그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잘 믿고 지혜롭게 잘 삽시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12절 보십시오.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어떤 시대여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할 사람, 선포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멋지게 감당합시다. 세상은 사는 길이 있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나타낼 길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네, 그냥 마냥 좋다고 시시낙낙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슬퍼하며 슬픈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애곡하는 부녀 그리고 지혜로운 부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지혜로운 부녀가 어떤 분입니까? 결국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사람들이 뭔가 존중할 만한 부녀들의 삶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들을, 즉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신뢰할 만한 어미들을 데려다 앉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게 해라. 그들에게 분위기를 잡게 해라. 어떤 분위기냐? 지금은 물어야 할 때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 엄숙하게 눈물 흘리는 시간이면 아무리 망나니여도 분위기가 어떤지는 알아요. 그 분위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누가? 곡하는 부녀들과 지혜로운 부녀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욕심 부리는 사람 있습니까? 장례식장 가면요, 대부분이 다 겸손해져요. 그래도 사람다운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죠. 바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따라갈 일이 아니라 신중하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지 스스로 생각할 때가 됐던 겁니다. 이제는 이러고 저러고 막 이거 좋아 보이고 저거 따라가고 저거 보는데가 저거 따라 이러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살 수 있는 몸짓과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 여인들을 사용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모계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이건 유월절 절기건 다 누가 교육하냐면 말씀은 아버지가 그 의미를 설명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규모 아니에요. 이 생활의 규모들. 이건 엄마가 딸에게 알려줍니다. 엄마가 딸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는 거다. 또 이렇게 6월절에 절기를 준비하는 거다. 설명을 해주고 엄마가 쓰던 그 절기의 그릇들을 딸이 시집갈 때 같이 싸보낼 만큼 그게 절기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명쾌한 의미를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자라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지금 눈물 흘리며 곡하게 합니다. 눈꺼풀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엄마들이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아주 눈물 쏙 빼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엄마들. 네? 지금 올 때라고,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지금이 정신 차릴 때라고 예루살렘에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삶이 나라와 사회의 근간임을 확신하며 삽시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 때로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 3년여간 얼마나 울었습니까?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 몰려오는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자식들한테 쓸 줄 아는 방법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을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그냥 가질 줄만 알지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존중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중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줄 알고 자식들끼리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재산은 남겨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말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사 우리 사회에. 왜냐하면 자식이 그래도 얼마가 있건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싸운대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 그건 뭐예요? 쓸 줄 아는 방법은, 사용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모아놓기만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싸움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싸움거리. 엄마들이여, 견고한 믿음의 삶을 지킴으로 사회와 나라의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진정한 생명은, 그리고 삶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붙잡기 싫어서 다른 것 붙잡은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붙잡은 것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붙잡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붙잡은 것 때문에 생명이 아닌 삶을 살면서도 살아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진 이유는 신경이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신경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간절한지, 내가 어디에 진심인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놓치면 사탄의 밥이다. 사탄은 밖에서 기다려요. 삼킬 준비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까? 누가 공격을 받습니까? 진영물에서 떨어져 뒷곁에 있는 사람들이 늘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힘없고 뒤처지고 함께하지 않으면 항상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멀어지니까. 21절 22절은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 서는 자녀들을, 거리에 선 청년들을 멸절하여 하느니라. 사방팔방 길거리에 사망이 넘어들어왔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거두고 남겨진 건 양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사망 소식이고 예루살렘이 사람 시체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길거리 시체같이 돼버렸다.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코로나 2020년 3월 달에 뉴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체 둘 곳이 없어가지고 연구차에 막 사람들 쟁여놓고 이삿짐 유홀이라는 그 이삿짐 트레일러 뒷칸에다가 막 사람 쟁여놨는데 이게 냉동되는 게 아니라 냉동기가 망가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 그 시체 물이 막 길줄줄 그게 뉴욕이었대. 뉴욕.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 번화가 가면 뉴욕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이런 동네에서 시체 썩는 데가 여기저기 즐비한 땅들. 이게 뭐 엊그제 얘기 2020년 3월 얘기입니다. 2020년 3월 얘기. 그리고 지내낸 거예요. 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정말 엄청 감사하고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2초만 쳐다보십시오. 기적이 따로 없어요. 이 얼굴이 기적이라니까. 왜냐하면 살아냈거든요. 남들에게는 없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각별한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하자. 잘할 만할 때 잘하면 돼요. 늘 있는 시간 앞에 잘해야지. 할 건 하지 않으면서 맨날 껄껄껄 하면 뭐합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뭐 새벽이건 뭐 수요일이건 있는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가는 시간에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말말로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 나도 같이 모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없으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그러니 여러분 각별할 거 없어요. 평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하니까 막 어떤 교회는 허구한 날 특별 새벽 기도해라. 내 친구들 보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1년이면 한 3-4번씩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뭘 그래 맨날 특별하냐고. 나는 매일매일이 특별한데 아니 아침에 눈 뜨는 것마다 신통하고 감사한데 뭐가 그렇게 맨날 특별하냐고 무슨 얘기예요. 왜냐면 그분 목회 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특별 강조하는데 아니 평소에 잘하면 되지 왜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냐고. 안 그래요? 평소에 잘하면 되지 왜 그렇게 특별하길 바라냐고요. 바꿔 얘기하면 특별하게 호된 일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특별 좋아하다가는 특별하게 호된 일을 한번 당한다니까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원할 필요 없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예루살렘처럼 된통 얻어 터진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허구한 날 천부의 의협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만한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늘 있는 그 말씀과 늘 있는 예배와 늘 있는 이 감사의 기회를 왜 외면하고 그렇게 특별하길 바라냐고. 여러분 평소에 잘합시다. 평소에.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는데 거기에 유다도 껴있는 거예요. 애굽,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이유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은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질 못했다. 행색과 생각, 삶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세상과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나은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나은 모습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알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목적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기준과 성도를 대하는 기준은 달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될 때 세상은 멸망해서 새로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삽시다. 세상의 엉망이라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쪽 귀퉁이를 감당하고 있는 꼭 앞이 아니어야 돼요. 중간에 껴있건 말미에 있건 그 함께한 맞잡은 손이 난 그게 신기하고 제가 군대에서 왜 가면 목봉 체조를 꼭 해요. 그 체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벌 받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서 사람이 근력을 키우거든요. 어깨도 좀 딱 벌어지게 하고. 걸핏하면 뭐 못 뽑는다 그러면 기름칠한 시커먼 기름칠한 통나무를 한 8명이건 11명이건 그걸 딱 달라붙고 한 조가 분대가 8명 한 분대 그걸 딱 든단 말이죠. 그냥 혼자서 하면 죽어도 안 들려요 그거. 근데 이상하게 8명이 딱 붙잡고 열차하면 이게 드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 이렇게 운동한단 말입니다. 혼자서 하겠어요? 근데 이게 8명이 잡으면 이게 웃기더라고요. 되더라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어느 때 내가 참 이거 참 내가 똑똑한 거지 내가 약은 건지 모르지만 나는 꼭 키 큰 애들 틈바구니에 껴 있었어. 얼굴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목봉을 딱 들면 내가 목봉에 힘을 안 줄 만큼 높이에서 왔다 갔다 거려.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어떻게 하든 목봉에 손을 대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딴 데로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목봉 시조할 때 손은 딱 하고 딱 붙이고는 있었어요. 내가. 붙이기는 있었다고. 근데 그 붙이고만 있는데도 이게 잘 왔다 갔다 거려요. 이게. 야, 지금도 기억에 나요. 이 사람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모자라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감당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그래도 꾹 참고 이 악물고 감당하는 우리.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감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돼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 말없이 연약해 보이는 존재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받고 느끼며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모습에 어떤 위치에 있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모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